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9절. 구약 4페이지인데요. 우리 3장 우리 9절부터 19절 보시는 분들 같이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전환이 된 것은 죄가 인간 세계에 침투한 후로 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돌아가야 세상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주인이 바뀌어진 후부터 세상은 이제 그 무질서해지고 왜곡된 세상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죄를 가져다 준 대상은 마귀인데 예수님은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의 정체를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짚어 주셔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예수께서 대화를 나누실 때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라고 그 정체를 예수님이 짚어주셔요. 열왕기상 끝장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제안으로 우리가 같이 합세해서 길르앗 라못을 다시 빼앗으러 가자, 올라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는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뜻이 어떤지 먼저 여쭤보고 올라갑시다 이 제안을 하죠. 그러자 아합 왕이 자기가 평소에 데리고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을 왕궁으로 모아다가 여러분 선지자들이여 내가 이 여호사밧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갈랴 말랴 물어보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옵소서 말을 하잖아요. 왕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면서 400명이 똑같이 단 한 사람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된 그 원인을 이렇게 참 선지자 미가야가 왜 400명이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앞에 왕 앞에서 지적을 하죠. 한 영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한 영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지금 붙어서 저 400명이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참 선지자 미가야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밝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한 영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차원에서 이제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과의 천상회의 자리에 사탄이 들어오잖아요. 사탄이 매번 허락을 받고 욥의 재산을 치고 욥의 건강을 치고 그의 생명만 하나님의 명령 따라 보존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아합 왕에게 선지자에게 들어갈 그 한 영이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한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천사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마귀나 그 마귀에 속한 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마귀의 전문이니까 그 거짓말하는 영이면 마귀의 영이라고 볼 수 있죠. 간교한 마귀는 처음에 여자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 못한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질문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접근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을 나쁜 신으로 몰아가는 그런 질문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공감하도록 하게끔 그냥 질문을 쑥 내미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뭔가 이렇게 상대방의 분위기 안 헤아리고 전도지나 전도용품을 쑥 내밀면 상대방이 얼떨결에 이렇게 딱 받는 것처럼 마귀도 그런 접근을 잘하죠. 그런 질문으로 쑥 내밀면 그런 질문에 오 하고 자기도 모르게 공감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수법인데 나름대로 하와는 또 대답을 하지만 남편에게 정확히 들은 대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 역시 말씀을 좀 변형시켜서 대답을 하잖아요.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그렇게 답변을 하죠. 그의 답변 역시 변형된 답변이 돼버려요. 사단의 질문 자체가 변형되고 왜곡된 질문으로 훅 들어가 버리니까 답변도 약간 변형된 답변이 나오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지금도 마귀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시는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신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죠.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런 신이야. 자기밖에 몰라. 너는 하나님을 떠나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요동치게 만드는 수법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마귀의 그런 전략이나 습성을 사람이 담다 보면 사람도 똑같이 마귀를 닮아가면서 남 속이고 남 넘어뜨리고 남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인간의 죄가 불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건데 인간의 그 죄가 하나님이 불공평한 신이라고 곡해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린 그 결정적인 거짓말, 여자에게 했던 그 거짓말의 그 내용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였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명백한 거짓말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말씀을 왜곡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에 인간이 혹한 것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된다고? 이 말에 혹한 거죠. 우리는 뭐든지 주인 노릇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종으로 사는 것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인간은 이제 인간 세상에서는 뭔가 다른 성격의 말을 또 할 수는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그 누구도 절대 주인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사람은 그 안에서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모든 지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건데 그걸 부인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인 거죠. 사람에게는 끝도 없이 이제 욕심이 커지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사람은 그 말에 혹했을 때 이미 마음속에 죄가 침투하기 시작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면서 그 말에 혹해버린 거죠.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 인간이 주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걸로 인간은 착각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엄동설안에 난방이 안 되는 집처럼
폭염 때 에어컨이 없는 집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면서 아담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러자 아담의 답변은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이 남자와 여자가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그때 벗은 줄을 알았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동산에서 바람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죄를 지으니까 수치와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죄 짓기 전에는 없었던 수치와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내 소개를 할 때 사실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일반 사회에서는 적절한 지혜이기도 하지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드러내도 수치가 될 만한 것은 드러내진 않죠. 정말 이제 막역한 사이가 된 그런 상대한테는 이제 나의 그런 수치도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 내가 이런 모습을 지니고 살았었다 하면서 드러내기도 하고 서로 이제 그런 관계는 서로에게 그런 것들을 나눔으로 이제 힘을 얻는 관계이긴 하지만 좀처럼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기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감추려고 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니까 아시지만 수치와 두려움은 사람이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만 가려집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만 가려져요.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죄는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내가 가리면 가려지는 줄 알아요. 그리고 죄로 인한 어리석음은 또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랑해야 할 대상을 모함하기도 하고 나쁜 결과가 내 앞에 주어졌을 때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죄의 결과죠. 오늘 말씀 수요일 말씀 제목이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잖아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답변을 해요. 아담의 이 말을 겉으로만 보면요, 여러분 여자 탓을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 그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해서 얼핏 보면 여자 탓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게 뭐 돕는 배필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나요? 왜 돕는 배필은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여자가 저한테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아담은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탓을 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진다. 우리가 잘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니까. 하지만 우리의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난감한 상황일 때 다른 대상의 탓을 돌릴 때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을 엮어두신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절대 선하신 대상으로 믿는 것에도 흔들림이 생깁니다. 안 좋은 결과가 생길 때 우리는 불평불만을 표출하잖아요. 또 불편한 상황이 생길 때 짜증을 내죠. 우리 생각에는 그 상황이 짜증이 나서 그냥 내가 불평불만 하는 거다. 내가 그냥 불평불만 한 거야. 누구 대상 생각하고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하는 경우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불편함을 겪을 때마다 불평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자기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에게 불평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보여준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요.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 실제적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하나님의 선언.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 사실 그 선언은 아담이 죄짓기 전에 벌써 먼저 하셨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여기 2장이 17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시면 2장이 17절에 나와 있죠.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죄짓기 전에 먼저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모든 인간은 결국 이렇게 죄를 짓게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결국은 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 간격은 두셨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제일 끝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평생 동안 흙에서 나는 채소를 먹으면서 고생하며 살다가 너 자신도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담긴 선언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14절과 15절, 3장 14절, 15절 다시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두 후손이 나오는데 뱀에게 말씀하신 15절 둘째 줄에 네 후손,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여자의 후손, 이렇게 두 후손이 갈려져요. 뱀을 향해서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이다. 이 각각의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 한 대상, 단수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럿, 복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단수로 생각하면 이 네 후손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뱀에게 말하는 네 후손은 옛뱀, 바로 지금 이 뱀의 후손이죠. 그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단수로 말할 때.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단수로 말하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 뱀의 후손 네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고의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후손을 복수 대상, 여럿인 복수 대상으로 우리가 본다면 뱀에게 말하는 네 후손, 즉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러분 뱀의 후손이 누구인 것 같아요?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을 생각해 보셨나요? 여자의 후손만 예수 그리스도하고 주구장창 우리가 많이 또 저도 말씀드리고 생각해 보셨을 수 있는데 뱀의 후손이 누굴까요? 뱀의 후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 마귀, 그 직접적인 단수는 바로 사탄 마귀가 옛뱀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복수로 말할 때 그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대상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럼 여자의 후손도 복수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내지는 교회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단수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지만 복수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교회, 성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넓은 개념에서 여자의 후손 범주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뱀의 후손 마귀가 여자의 후손인 교회를 계속 박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자의 후손들을 다 멸하려고.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뱀의 후손 사탄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같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도 승리자인 것을 성경은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미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3장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 다 성경책이 앞에 있으시니까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유명한 또 이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흠없는 짐승 한 마리를 죽이셔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왜 지어 입히셨습니까? 그들이 만든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그들의 치부가 가려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으로만 그들의 치부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 부위가 가려진다는 뜻일까요? 이 가죽옷이? 그 뜻이 아니고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가죽옷이라고 부르는 거죠? 짐승의 가죽이죠. 짐승의 가죽. 아무 흠 없는 아담과 하와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양이든지 소든지 그 짐승 어떤 한 마리를 하나님이 그냥 죽이셔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이들의 치부를 가려주신 거예요. 옷을 만드셔서. 그 짐승이 대신 피 흘려 희생양이 된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바로 훗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가죽 옷입니다. 그 가죽 옷의 그 실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는 죄의 모든 수치심과 더러움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우리 앞에 늘 도사리고 있는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믿음의 승리자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또 이곳 수요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의 결과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뒷받침되어 있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그 예고의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입으면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수치와 더러움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된 줄을 또 성경의 말씀을 따라 믿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